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이제 다니면서 할 수 없을 때 감옥 안에서 그가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네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AD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그때 당시의 지명들, 또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로 살펴볼 때 이 기록은 대충 AD 62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들렸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 일반적인 그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막 반대하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핍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그 복음을 거기서 전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간의 복음을 전했던 중에 반응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은 따로 모아서 두란노라는 곳에 그곳에다가 장소를 정하고 2년 동안을 집중해서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그 2년간 그 바울에게 복음으로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은 주변에 230개의 작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소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베소 전체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은 5만이나 되는 점술하는 책, 우상 숭배하는 데 필요한 책들을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모아놓고 불을 태웠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바울은 한 지역, 한 도시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음으로 문화를,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때 그곳에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 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30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에베소 사역의 응답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은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이제 내가 최고의 도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그 로마를 내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로마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잡게 된 전환점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그러니까 한 2년을 한 거죠. 뭐 2년 3개월. 혹 학자들은 3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 도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한 번도 에베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에베소에서의 그의 마지막 사역이고 영원한 사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에베소에 서신만 보낸 겁니다. 네.
그 마지막에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가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에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2년간 하면서 거기 중직자들을 3년간 사역하면서 중직자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준 메시지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피를 흘려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분이 친히 지금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다. 교회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생을 걸고 교회를 지켜라, 이 말을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들을 다 알고 있던 바울이 말합니다. 앞으로 사나운 일이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야, 교회 안의 문제를 예측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은 불완전하거든요. 사람들은 아직도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그때에 그동안 나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든든히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의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라. 이게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요.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아멘. 너무 멋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장로들에게 주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그들이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든든히 서가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막 에베소에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시작부터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우냐면요.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냐면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 개개인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우연히 최근에 누구 만나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일어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창세전에 준비된 축복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려고 했을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자,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합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구원의 완성의 비밀을 오는 세대에게 깨닫도록 하는 구원을 성취해 가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성취한 것이지만, 그죠? 2000년 전에 이를 알도록 해서 한 거지만 사실은 이미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됐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했죠? 그 창세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일어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목격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있는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저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냐? 그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 사단이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와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넣으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시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 그런데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하기를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면 에덴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누렸던 삶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완전한 상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이 행복은 올 수 있어.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특별히 이렇게요.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많은 인문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가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은 어떠냐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문화 속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소외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로워요. 희한하게 행복해 보려고 만들었던 모든 이런 문명들이 도리어 우리를 더욱 소외시키거나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고요.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무슨 그 풍요를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이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확산돼 버렸다. 놀랍죠? 이 원죄의 이 엄청난 비극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확산돼 버렸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인생이 70을 살고 또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인생이 바람처럼 쏙히 지나가고 그러면서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참, 인생에 대한 정의가 참 너무 리얼해요. 인생을 상당히 80년, 90년이 쉽게 사라지는데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어저께 우리 나라의 삼김 하고서 그 유명했던 김종필 씨가 소천했더라고요. 92세에. 야, 참 옛날에 그런 분들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했잖아요. 그들이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인간은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다 해봤다. 참 기가 막힙니다. 표현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참 흔치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근데 솔로몬 다 해봤대요. 그런데 마지막 표현이 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마치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 땅의 것은요, 뭐를 하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남는 것은 딱 하나 있다. 내가 고백한 하나님, 이 신앙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인간 인생이라는 게 참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왜 인간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대. 인간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 떠났다면 인생이 뭐로 끝나? 흙으로 끝난다.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것이다. 참,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참 한심하게 느낄 만큼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이 영이 그 기능을 못하고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죽어 있다면 이 영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삶은 무익하며 파멸과 고생으로 그 삶을 마감한다. 이게 참 이게 인생을 뭐 이런 표현들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죠? 인간이 희후애락 먹고 살고 자다 뭐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인되고 나중에 떠나는 이 과정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다르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다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다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실제 우리의 삶은 외롭고 우리의 삶은 소외되어 있고 우리 삶은 고통스럽고 우리 삶은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사는 동안에 그 원인을 찾아서 헤매는데 엉뚱한 데 그 원인을 둔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데가 뭐냐?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해요. 돈이 없어 그런 거야. 성공을 못해서 그런 거야.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탓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탓하고. 참 웃기죠.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제일 먼저 탓하는 게 일단은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탓하고. 그래도 이제 모르게 되면 나중에 자기를 탓합니다. 아, 내가 못 낳는가 보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사단이 던져놓은 덫에 걸린 사람의 결과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나라고 보면 결국 문제는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내가 문제니까 나 하나 사라지면 되나? 보통요,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 사라져주면 된다고. 문제 안 끝납니다. 나 하나 사라진다고 문제 안 끝납니다. 그 자손에게 계속 그 문제는 더 전가됩니다. 내가 떠나면서 준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자녀에게 더 많이 각인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겁니다. 원인을 잘못 봐서 그래요. 원인 잘못 보면 엉뚱한 데다가 원인을 자꾸 찾아요. 이게 돈이 없어 그런가 봐. 성공을 못해서 그런가 봐. 그럼 돈 많고 성공하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문화로.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말을 다 하니까 뭐 학교 가도 이 말을 듣고 뭐 TV를 켜도 이 말을 듣고 뭐 신문을 봐도 이런 표현들이고 온통 세상은 이거 조금 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고 이거 조금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문화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다 그것을 나 인생의 목표로 잡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한질주. 가끔 그 아프리카 초원의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 누떼 뛰는 거 보세요. 하나가 뛰면 다 뛰어. 근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것 같아. 막 뛰다가 어디로 가냐? 강물로 막 뛰어들어가. 거기는 악어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악어가 있어도 막 들어가더라고. 그 악어들은 그날이 포식하는 날이라 막 하나 뛰면 다 뛰는 거예요. 왜? 문화예요, 문화. 누구무리도 그 문화거든. 남 뛰면 다 뛰는 거야. 이게 왜 가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가보는 거지. 남 가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울왕 실제 행복했습니까? 사울왕은요, 평생을 열등감의 트라우마 속에 살다 갔어요. 다 가졌는데. 심지어는요, 다윗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생각 하나에
완전히 골똘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말년에 오로지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다윗은 그때 당시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 하나를 죽이려고. 트라우마. 가졌지만 해결이 안 돼요. 왜?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부귀영화, 그게 행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났는데 그 근본적 결핍과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전쟁에서 패해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에 쫓기는 목동이야. 엄밀하게 하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야, 땡전 한 푼 없다고.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고백한 그의 시를 보면 대단합니다. 시편 23편 이런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도망가는 주제에 부족함이 없대요. 이걸 사울이 들으면 더 열받을 일이지. 아니, 저놈은 난 괴로워요, 힘들어, 이게 쫓는 입장에서 좀 편한데 나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사울하고는 더 미칠 일이다.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본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출발인 걸 알았고, 사울왕이 저렇게 다른 권력을 가져도 끊임없이 저 사람이 왜 열등감에, 저 트라우마에 잡혀서 저렇게 살까?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거다. 자기는 하나님 만난 것으로부터 온 그 만족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 야, 기가 막힌 게, 이게 원인을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아무리 가져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그 가방 디자이너인 케이트 스페이드? 네, 케이트 스페이드. 저는 이 가방 메이커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가 브랜드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나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이 가방 업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가방을 만들었는데 디자이너 전공했더라고요.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 팔렸는지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이 2017년도 그 브랜드 가치, 그 코치라는 가방 브랜드가 이 브랜드를 살려고 해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냐? 2조 5,700억이에요. 이 여자가 만들어 놓은 가방 브랜드를 코치에서 살려고 했는데 2조 5,700억을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하고 나이가 같고 가방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뭐 가방 하나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은 뭐 그냥 혹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지난주에 자살했거든요. 자살하면서 13살 난 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렴. 그게 다요. 아이고야, 아빠가 자기가 죽게 한 원인이라는 거야. 아빠에게 물어보렴. 근데 앞에는 뭐냐, 난 널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딸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한 거예요.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네 탓은 아니야. 근데 아빠가 문제야. 그리고 죽었어. 솔직히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유언치고는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져도 그는 자살할 만큼 불행했던 것이죠. 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그때 가장 누나 언니죠. 언니한테 보낸 그 뭐 SNS 글이 이런 거 있더라고. 내가 죽으면 아무리 바빠도 꼭 와서 장례는 치러줘. 이렇게 보낸 거예요. 참, 이게 막 얼마나 이게 허무했던가, 삶에 대한 이 절망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아죠. 근데 원인이 그거래요. 양극성 장애, 양극성 정신장애라고 하더라고. 이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이라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떨어져.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울증 문제입니까? 왜 이 사람은 그 감정 기복이 클까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 남편 탓도 아닙니다. 근데 남편이 굉장히 잘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경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여자는 디자이너지만 경영을 한 건 남편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뭐 미국인들처럼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았던 부부예요. 근데 뭐냐면 남편 탓도 아니에요. 그 순간 착각한 거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죠. 원인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불렀죠? 창세전 문제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거 답 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문제에 해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게 가장 기쁜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던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다. 가장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왜 신령하다고 하죠?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니까 가장 신령한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았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주의로 축원하고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복 받았지, 난 복이 왜 이렇게 없냐?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이 있어서 나는 치질이 복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할 때 뭐가 복이 없다는 얘기냐면요. 뭐 날 도와주는 사람 없다, 뭐 돈도 잘 많이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쩌면 이런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났지?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자, 옆 사람 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의 근원이군요. 여러분은 복의 결정체요. 복의 결정체. 아멘.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복 없다. 이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다 줬는데, 예? 복의 결정체들인데요. 난 복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복이 엄청난데 좀 돈이 좀 많지 않아. 이래야 돼요. 나는 복이 너무 넘치는데 돈이 좀 많지 않고 나는 복의 그 결정체인데 좀 건강이 좀 안 좋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조금 우리 남편이 요즘 마음을 좀 속삭이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난 복이야. 그 사람이 내 복을 알면 이제 바뀌겠죠. 못 봐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나를 안다면 시달릴 수가 없죠. 도움을 요청하겠죠.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아멘. 예,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모든 신령한 복의 결정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멘.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복을 알았냐. 그러면서 이건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특별히 택하여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야,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옆에 있는 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분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그 옆에 있는 이런 분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만. 어떤 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만. 아멘. 예, 이런 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났어요. 복음 전하죠. 신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탁 하면요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가지고. 그거 희한하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왜 자기하고 싫은지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영접하라 보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요.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죠. 그러면 내가 왜 해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 못 받은 인간은 이렇구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 해보죠. 어떤 사람은 더라고요. 그냥 한 번 되나요? 그래서 예. 그럼 한 번 그냥 어차피 쉬는 입인데 해지요. 뭐 어이구. 이게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이게요 떡을 얻는다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핸드폰 떨어졌는데 옆에 돈이 있다든지. 이게 뭐냐면 엉겹결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그 구레네 시몬이 옆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 로마 군인이 그러세요. 야 네가 대신 져 임마. 딱 그러니까 제가 왜 져야 돼요? 네가 옆에 있었잖아. 네가 져. 그거 하나 진 것뿐인데 이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엉겹결에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영접해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멘.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이를 꽉 물고 막 어금니가 부러지라고 안 하더라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입을 막 찢어가면서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알아서 네 복이 여기까지구나 이러고 마는 거지. 이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이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농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영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게 고백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보면 치를 떨면서 가서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내서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에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딱 돌을 줄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마지막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를 설명하고 죽겠다. 그리고 장황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 네 뭐 죽기 전에 소원은 들어주니까 내가 한번 다 떠들고 죽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쳐다봤더니 하여튼 이 사람이 다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나서 다 했어? 알았어. 죽어라. 그리고 돌 던져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변화 사건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구원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4절 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죄가 부족한 사람, 죄가 많이 안 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 가요. 그럼 죄가 없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든지, 하여튼 뭐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든지 눈곱만치도 안 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 자,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일단 천국은 텅텅 빌 거예요. 갈 인간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데 용서를 해줘서 너를 의롭다 해서 천국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내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멘. 그게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너를 완전히 의롭게 한다는 말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땐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가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흠이 어떻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뭐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한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7절에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론을 지어줍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것이다. 끝난 것이다. 여러분의 죄가 있죠. 그러나 없어진 겁니다. 아멘. 사해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우리를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요 9절에 보세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다. 또 표현합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담과 막혔던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게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세전에 택함 받은 이 축복의 비밀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걸 알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당연한 양심일 거예요.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이거 몰라가지고요, 늘 열등감에, 늘 무슨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비밀을 알도록.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비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예정하신 그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기업이. 근데 소유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헬라 언어는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업이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떠나기 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기업의 비밀을 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쭉 그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이 영세전에 비밀로 알다가 알려준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축복을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해 놨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살립시다. 그들에게 이 답을 알립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리셔야 돼요. 잘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현장에는 여러분처럼, 잘 들어보세요. 현장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생주기로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고요, 그 중에는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충성된, 주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그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끝까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하는 제자도 숨겨져 있어요. 다 소중한 사람, 예비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 그리고 제자가 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반드시 세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 제자. 이건 왜 절대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제자가 모여서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절대 시스템. 만약에 여러분이 맞아,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이 복음을 내가 현장에서 이걸 전달해야 되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제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말을 내가 늘 나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절대 지속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지속하기를 원해요. 잠시 며칠간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100명의 목사, 300명의 장로, 7,000 성도를 세워서 중부권과 전 세계에
보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 응답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전에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